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창세 이전 세우신 그 계획대로 지금 또한 온 세상을 주의 입술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주의 통치 계획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또 그 안에서 모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쓰러지고 멸망에 이르는 자가 없게 하시옵고 절대로 기록되어진 말씀과 또 들려오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함께 순종하며 영육 간의 구원을 얻어 이 땅에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으로서 증거로서 더 많은 자들에게 주를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왕의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하늘과 천상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그 천사들의 역사 안에서 연합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계십니까? 천상과 지상의 경계선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믿음 생활 그 자체가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믿음을 마치 종교적인 형식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진실로 천상과 지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터인데 이런 의식들이 별로 없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70년이라는 믿음의 경력을 가진 그리고 지난주 바로 오늘 주일이었죠. 지난주 주일 소천하신 그리하여 지난주 목요일 소천 예배를 드렸던 와타이키 치세 성도 하늘로 부르심 받을 때까지의 마지막 과정까지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교훈으로서 또 본받고 배워야 할 그리고 세상에 또 전해야만 할 진리의 말씀 속에서의 증거를 함께 간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치세 성도는 3년 전에 동경 EMC로 아들의 인도를 받아 출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도 치세 성도님은 70년 가까운 신앙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그날부터 이미 그때도 투석을 하고 계시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만 해도 벌써 20년 전부터 투석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치세 성도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손 만지며 손잡고 인사하면서 그 감촉을 기억할 때 실로 성도라고 하는
의미를 치세 성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 정말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는 20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 이유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히브리서 8장 9절을 보시면 저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머물지 않고 즉 이것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순종치 않았기에 하나님이 저들을 돌아보실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인생을 보증해 주시는 주님이시며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픔과 고통으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경력이 저보다 3배나 많은 이 분이 어찌하여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20년 이상 투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투병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었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병을 고치지 않으신 데에는 성도의 이 신앙 경력 가운데 어디에선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물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아도 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 순종치 못했던 부분이 무엇일까인 것이죠.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성도님은 이치세 성도님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고 찬양을 좋아하며 그 어느 누가 보아도 사람들조차 인정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인 크리스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흥성회가 있으면 여기저기 청회를 참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태우던 사람이었고 실로 굉장히 호탕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고 아주 건강하고 발랄한 성격을 가진 젊은 시절 그런 발랄한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 자, 그렇다면은 어찌하여 20년 이상 주께서 치유하지 않으실까? 사실 투석을 시작하면 여성 같은 경우는 평균 5, 6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투석을 했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죽음의 사선을 3번, 4번은 넘었을 정도의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 동안을 투병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긴 시간을 그렇게 투병 생활하도록 하셨을까?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아들이신 케이치 성도에 대한 사명을 먼저 제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이치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케이치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고 주의 종으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 지금까지 없었는 게 돌연 나타난 게 아니라 이 가정은 선조 대대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제사장과 같은 가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치세 성도 또한 실은 주의 종으로서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었던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보냈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으며 기뻐 춤추며 주를 찬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열정적인 이 이상 없을 정도의 거룩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았더니 그 당시 다니시던 회사 도끼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도끼와의 마리아다라고 사람들이 별명으로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심이 평소 생활에도 배워나올 정도의 분이었는데 어찌하여 주님은 그 병을 고치시지도 않으시고 데려가시지도 않으시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투병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못 본 척하시지는 않는 분이십니다. 어딘가에서 순종치 못했던 부분은 죄가 남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좋겠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우상인 것이며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것은 사실 또 다른 우상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종교적인 레벨로 전락하고 만드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순간부터 사실 나의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겠노라라는 뜻이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너무 순종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상은 순종이라 함은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치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치세 성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자손들이 또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있으니 저들이 주의 종으로서 순종하기까지 중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치세상이 세상을 떠나면 중보할 자가 없어지지요. 하나님은 여러 많은 이유로 치세상을 그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셨습니다. 병으로 인해 20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치세 성도를 치유하지 않으신 부분에는 불법이 있는 곳에는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서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구원에 이르느냐 이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진리는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느냐 그 생명을 떨어뜨리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신다고 해도 혹은 욕을 한다 하실지라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설령 평생 기적을 일으키던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로부터 떠나라.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도 너는 너의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면밀히 여쭈어보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신앙의 기본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활발히 활동한 것에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세 성도가 2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주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 병을 치유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죽으면 자손을 위한 중보 기도자도 사라지며 그 중보의 기도줄이 끊어지지요. 정말 여러 많은 의미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치세 성도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는데 사실 그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못했던 죄가 있었다는 것. 그리하여 그 병을 고치시지 않으셨다는 것. 그러나 병을 고치시지 않으시면서도 금세 그의 생명을 취하지는 않으셨다는 것. 많은 크리스찬들이 병에 걸렸을 때 20년, 30년이나 그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치세 성도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셨고 치세 성도가 죽을 고통이 찾아와도 또 지키셔서 그 병을 고치시진 않으셨으나 그 생명을 지키셔서 4번, 5번 사선을 넘기게 하시고 계속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지 못했던 그 평생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산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회개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중에서 평생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종들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 숫자만큼 그와 같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목사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며 평생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목사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아직도 회개치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이것을 굽히는 것은 상대방의 생명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입니다. 상대방,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죄를 가진 채로 어제도 누군가가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많은 설교를 계속 설교로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기준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행위가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예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죠.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물론 행위로서 내 믿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만으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킬 수 없죠. 행위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며 게을르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행위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행위를 최선을 다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럴 때에는 회개로서 계산해야 하고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로서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성을 다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죽기 전에 계산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으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것은 근본적인 거역이 되지요. 이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어주지는 않으십니다. 본인은 그대로 죽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성을 다한 부분들이 그 이외에도 있었기 때문에 자손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후손에게 남긴 치세상의 유산입니다. 아무튼 기도를 계속하였더니 계산하지 않으면,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세성도를 데려가실 수 없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죄란 어떠한 죄였느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걷지 않았던 죄였습니다. 만일 치세성도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것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였다면 치세성도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치세성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었을 거란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겠죠. 왜냐하면은 한 명이라도 만일 떨어진 자가 있다면 그 한 명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헌금을 요구하시느냐? 사람의 마음이 돈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의 마음이 돈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갔더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계산할 때 그 소중한 것을 가져오라 하시겠지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가장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돈에 사람의 마음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에 가 있으며 돈에 붙어 있습니다. 돈을 드리면서도, 돈을 헌금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게 없다, 허무하다, 어떡할까, 생명을 드릴까? 이런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죠. 헌금을 많이 한 만큼 대체적으로 마음에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재물에 사람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재물을 드릴 때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헌금을 말씀하시지, 사실 우리의 돈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익이 있겠으며 유익이 있겠습니까? 돈이 여기서 저기로 이동되어질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돈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구원에 이르러야 됐을 사람이 만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갔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고 계산하며 청산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이니까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감동받은 사람들, 사명, 소명 받은 분들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치세성도의
회개해야 될, 청산해야 될 죄의 문제는 주의 종으로서 순종하지 못하여 지체 성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지옥에 가고 만 부분들에 대한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 긴 시간 투병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 병을 고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투병 생활하면서 얼마나 연약해지셨겠으며 86세가 되셨는데 이분께서 86세에 지난주 주일날 세상을 떠나신 것인데 사실 80세가 지나면 언제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육신의 쇠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회개치 못한,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청산에 대해서 정말 여러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속 연이어서 세상을 떠나시는 동안 이분들을 자세히 보면 20년, 30년 이상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많이 고통받으셨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있었던 편은 아닌데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이 반드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목사님은 구원에 이르셨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사람이 이런 목사님이 정말로 구원에 이르겠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예수께서는 목숨을 다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까?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선교로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역을 전도로서 하신다 하셨습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이름을 듣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적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리를 내던 목사님이 계셨죠. 저 목사님이 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이죠. 이것뿐 아니라 카톨릭의 교황을 위대한 영적 지도자다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카톨릭의 교황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입니까? 생명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죽고 천국 간다면 성경이 우리들의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그러면 이대로라면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여러 많은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겨우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여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런 병이라도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없었으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세 성도의 아들이신 KH 성도에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을 전하였더니 KH 성도가 아멘 하고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위하여서 그 중보를 하였는데 어머니와 상담을 했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입니까? 그대로 믿겠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물론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었겠죠. 그러나 상황적으로 아들에게도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아들이 어머니를 위한 죄에 대한 중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이 지나서 치세 성도가 예배에 참석했을 때 예배를 드리던 중 예배가 끝날 때쯤 하나님의 음성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들렸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하여 죄를 중보하였을 때 죄를 청산했을 때 죄 사함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치세 성도 본인에게 들려오더랍니다. 제가 전한 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며 믿음으로 행위를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치세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들리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당신의 입술에서 나온 진리의 기준으로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족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점에 놀랐으며 큰 기쁨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저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마치 우체국 배달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체국 배달원. 천국의 메시지를 받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많은 택배 회사들도 많지만 저는 도쿄 EMC 택배 배달원 덧붙이는 일도 없으며 뺄 수도 없습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며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만일 70년이라는 믿음의 경력 속에서 만일 EMC로 인도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면 지금 치세성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도 알지 못한 채 소명도 알지 못한 채 죄를 회개하는 일도 없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70년이라는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7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여러 많은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찌 자신이 죄종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도 몰랐으며 그것을 전해주는 자도 없었는가? 만일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한 채 지세 성도가 세상을 떠났더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법이 남아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소천 예배를 드리면서 지세 성도는 천국으로 지금 부름받아 평안함을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80년 전에 7, 8년 전 죄송합니다. 7, 8년 전에 요츠야에 있었을 때에 본인이 직접 어느 친구에게 전화하여 나는 지금 귀신을 쫓아간다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난 사람을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서 천국 갔다고 소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다녔으니 구원받았으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구원을.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택하였더라면 멸망해서는 안 되지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서 예수님 믿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른 곳을 향해 갑니까? 예수께서는 구원주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되신 형상입니다. 분신이 아닌 화신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화신으로서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셨음으로 인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쉬운 이야기가 어찌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까? 성경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면 입술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상대방까지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 염소 같은 사람, 저 사람이 그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닌 게 됩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색을 살피며 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여러분들의 얼굴색을 상관없이 얼굴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안색 상관없이 말입니다. 치세 성도는 실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가셨습니다. 너무나 순진무궁한 악한 부분이 없는, 그래서 치세 성도를 보면 무언가 어루만지고 싶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처음에는 몰라서 손을 이렇게 잡았더니 아파요 하면서 치세 성도가 화를 내셨는데요. 나중에는 손이 아니라, 왜냐면 투석하느라고 손이 아프시니까 너무 투석을 많이 받아 바늘을 많이 찔러서 손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만지면은 좋아하셨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집니까?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미 3번, 4번, 5번은 죽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인해 살고 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투석을 23년 동안 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또한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들도 전부 신학교에 입학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전부 다 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도 정말 여러 많은 계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장례식을 하던 장소가,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장례식 경우에는 느껴지는 기분이 있습니다. 입구부터 오싹하다고 할까요? 몸이 그것을 느낍니다. 육신이. 그래서 굉장히 기분도 좋지 않고 소름이 돋는 경우도 있고 오싹한 경우도 있고 어두운 그런 분위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장례 예배를 가면, 장례식을 가면 온화하며 평안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마치 연회장에 온 것과 같은 기분? 인사기회에서 앞에 나와 있었던 유족들이 이렇게 줄 서 있었는데 무언가 마치 결혼식장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하객들을 맞이하는 분들처럼 얼굴이 밝았습니다.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인데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성도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며 연주를 하고, 꽃은 얼마나 아름답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여, 마치 결혼식도 이렇게까지 꽃을 장식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했습니다. 아들 성도가 내가 꽃이라도 사기 위해서 준 부조금을 이렇게 썼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너무나 많은 꽃을 사서 장식했는데요. 제가 그 식장에 갔을 때 마치 장례식이 아닌 결혼식에 온 것과 같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많이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었던 게, 장례식이 끝난 후에, 예배를 끝낸 후에 함께 우리가 집합 사진을 찍었는데요.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바깥에서 모였는데 집합 사진을 찍기까지는 하늘이 아주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막 찍으려고 할 때 갑자기 서쪽에서 구름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더니 마치 장렬하듯이 태양의 빛의 광선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구름이 열리고 태양의 빛이 비춰지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광선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다 보았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모두가 다 함성을 질렀죠. 이 현상을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족들과 헤어지고 식당으로 가는 동안에도 하늘이 참 맑아졌고 구름 아래는 어두운데 구름 위는 밝아서 아직 하늘에서는 연애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유족들보다도 지세 성도의 구원을 더 기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이셨고 천군 천사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절반 정도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그 화장을 하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293장 찬송을 계속 불렀는데요. 어느 누구도 싫은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 가족들도 모두가 그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 같이 마치 거기는 모두가 다 크리스찬인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 믿지 않는 자들도 찬송을 부르는 곳에 함께하였습니다. 사실 앉으신 분들의 반은 안 믿는 분들, 반은 믿는 분들이어서 믿는 분들 그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이 계신 곳도 모두가 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는 모습으로 듣고 있어서 굳이 믿는 자들만을 향해 설교할 일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치세 성도와 치세 성도들의 가족들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왔고 기도가 쌓아온 결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치세 성도의 소천 예배는 지금까지 진실로 일찍이 없었을 정도의 아름다운 광경이었고 분위기였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저렇게나 많이 왔었는데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설교자가 볼 때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였고요. 무언가 빨려 들어가듯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들이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빨아들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믿지 않는 친척들도 그 장례 예배에 와서 기뻐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장례식 때 왜 웃고 왜 노래하고 왜 박수쳐라고 하던 분은 없었죠? 대체적으로는 아마 화가 날 겁니다. 왜 장례식장에서 왜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고 박수치냐라고 이렇게 완악한 고집스러운 할아버지 등등이 꼭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왜냐하면은 우리들 주위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이번 장례 예배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 최고의 장례 예배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뛰어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아직 연락이 안 올 겁니다. 지세상이 천국에서 지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만날 사람 만나야 되고 천국에 여기저기 구경하고 지금 예수님과 신혼여행 같이 있을 터이니 방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치세성도가 나중에 연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우리를 만나러 오겠죠? 아무튼 이 70년이라는 신앙 경력이 있었던 치세성도 그런데 소천하기 3년 전에 우리 교회로 와서 그 신앙 생활의 마지막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세상을 떠났다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을 죽기 직전이라도 깨닫고 회개한다면 구원받지만 그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알려주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설교하였죠. 히틀러같이 말도 안 되는 만행을 범한 죄인이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치세 성도 신앙 경력이 70년이나 있으며 저렇게 화려하게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을 보고 열정적으로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을 보고 당신은 죄가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동안 투석 생활을 하여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대체 세상 어디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의사도 알 수 없는 이야기. 어디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교회가 가르쳐 주어야죠. 그런데 교회가 잠잠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만 헌금하고 돈만 헌금하러 가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헌금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하며 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개인에게 있죠. 여러분도 헌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문제이니까요. 다만 그 어떤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만큼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죠.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죠. 교회가 67년 동안 될 수 없었던 게 나머지 3년, 후 3년 동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면 의외로 못 깨닫습니다. 60년 지나도 몰랐던 것이 저절로 3년 후에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3년이 아니라 마지막 3분이라도, 죽기 3분 전이라도 3초 전이라도 좋으니 죄란 무엇인가? 죄가 남아있는 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 말을 할 때 이 진리를 말하십시오. 다른 걸 말하지 마시고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줘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을 전한 예언자들은 대심판, 천년왕국 후에 대심판까지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천년왕국 전에 거짓 선지자를 먼저 지옥 속으로 던져버린다 하셨습니다. 거짓을 전한 거짓 예언자는 대심판까지 하느님이 기다리지도 않으십니다. 이 정도로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서 떨어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떠올려면 늦어버리죠. 되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의 기본 베이스에 깔아두고 그 베이스 위에 온전히 서서 이 진리의 틀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진리의 틀 안에서 죄를 범하더라도 회개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도록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죄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모두가 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죄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계산, 죄에 대한 청산, 회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깨닫고 간다면 족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면 정말로 목숨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도 죽고 난 뒤에 주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작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이것입니다. 자기 죄는 깨닫지 못하는 것.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기 죄는 정작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계산하고 회개하고 청산하여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범죄하면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올바른 회개에 대한 또 청산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합니다. 죄를 청산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기준 안에 자기 틀 안에 갇혀서 사람이 정한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죽기 전에 제가 그 목사님을 15년 동안 중보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죄 때문에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진리가 아니니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영이 말입니다. 영이 듣지 않습니다.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주 많은데 영혼이 그 설교를 들을 만한 영혼이 없었습니다. 혼자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영혼을 울리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여 있는데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영혼이 그 어떤 영혼도 그 설교를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본 그때부터 제가 이 목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기 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계시도 있으셨는데 받았는데 제가 받은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은 그 제자가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길이 있는데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절단되어져서 차로도 못 건너가고 걷지 못하는 그 길로 중단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전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전하죠. 예수의 이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하죠. 이것은 그러나 임신과 같습니다. 아직 출산에 이른 게 아닙니다. 이게 사사나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 고백의 단계이죠. 지금 세상은 교회를 개혁하는 레벨로서 바꿔야 할 정도입니다. 교회 가르침이 너무나 하나에서부터 어긋나 있습니다. 임신한 것뿐인데 출산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설교를 합니다. 전도는 해놓고 전도까지는 데려와 놓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절단되어진 채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려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요. 잘못된 가르침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말 하나로 바뀌니까요. 운명이 말 하나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서서 성경의 기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가장 현명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지혜, 생각 짜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미사 여구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냥 입을 다무십시오. 진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다 저렇다 그런 감동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이상한 말 전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만들어낸 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우리 교회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은 진리의 기준에 서지 않은 것을 말을 많이 미사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없을 때 잠잠히 있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자신도 없으면서 막 말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실족시키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대심판까지 기다릴 가치도 없기에 먼저 불 속으로 던져버리시고 그 후에 천년 후에 대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아멘 되십니까? 자칫 입을 잘못 놀리면 그래서 근거도 없는 평안을 주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심판받지도 않고 바로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이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치세 성도를 천국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교훈을. 왜냐하면 치세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믿음이 완성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가 남아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없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문제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성령께서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둔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학생들 대부분이 그렇죠. 내가 20년, 30년 전에 이미 부름받았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이곳에 와서 겨우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권면해서 다 신학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일 모르는 채 그대로 그냥 믿음 생활을 했다면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지났을 때 그대로 죽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불 속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제 개인에게 순종케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종되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사람에게라도 한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치시겠지요. 아멘 되십니까? 치세 성도는 진실로 EMC가 앞으로 또 전해야 할 청산의 문제, 자기들은 섰다고 생각하지만 주께서 보셨을 때 구원하실 수가 없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와 또 경계를 해주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꿈속에서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지금도 저는 하늘에 부름받은 몇 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며 지금도 유명한 목사님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목사님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대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10몇 년 이상 기도합니다. 벌써 3분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는 분들은 다 아실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예수를 믿으라.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죄를 떠나며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마찬가지죠. 죄를 떠나는 것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예수 믿고 죄를 떠나는 것. 문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제가 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들이 신학생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죠. 자기들은 모르고 있다가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하다가 그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고 신학을 하시게 되었죠. 이렇게 스스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를 개혁하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데려가고 또 저들을 도우며 바르게 가르침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 EMC에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해가 바뀌었습니다. 치세 성도는 하늘로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기, 터닝 포인트입니다. 가족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들은 물론이요. 교회적으로도 이 일본 전토에 있어서도 이미 이런 새로운 시기, 새로운 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느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합당한 믿음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긴 시간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도 주께서 계속 기다려주실 그런 시간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모든 게 빨리 급히 지나갈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적당히 했어도 하나님께서 인내로서 기다려주셨던 것이 앞으로는 2, 3년도 지나지 않아서 끝나버리고 마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시간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히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명받았다 할 때마다 저는 그 의미를 물어봅니다. 치세 성도의 소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이 그냥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민족에 있어서도 이 교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흐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사건입니다. 그 때와 시기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치세 성도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오라라고 부르신 겁니다. 치세 성도의 얼굴을 보셨죠? 관 속에 눕힌 치세 성도의 얼굴을 보셨죠?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리 화가 난 사람이 봐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가셨구나. 아무리 육적인 사람이 봐도 웃는 모습으로 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 왜냐?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 황홀한 순간을 보면서 자 마지막에는요. 천사들도 데리러 오지만 마귀도 귀신들도 데리러 옵니다. 귀신이 데리러 온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긴장하고 함으로 인해 공포에 휩싸여서 그대로 숨을 거둔 경우에는 몸이 비틀려 있거나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거나 이 굽어진 팔을 피려고 해도 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분들의 마지막을 보면 얼굴이 편안하며 웃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 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 몸을 이렇게 팔을 고스란히 모으려고 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굳어지지 않습니다. 시체의 그 모습을만 보아도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주의 종이 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장례식을 또 인도해야 할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유족을 향한 메시지 이런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아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은 진실로 EMC가 목표로 해야 할 진리를 전하는 이 귀로에 선 우리들에 있어서 세상의 마지막 3년 동안은 정말 성경적인 계산을 하였고 청산을 하였고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누군가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